창세기 28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성도. 꿈을 현실로 바꾸는 성도. 꿈을 현실로 바꾸는 성도. 꿈을 현실로 바꾸는 성도.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연세가 78 되셨는데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시다가 1월 말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동안 일하시느라고 전화하면 방해가 될까봐 전화도 잘 못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편하게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 기분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벌이가 좋고 돈이 많으면 이렇게 모시고 살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걱정되는 것처럼, 내 앞에 당장 만난 일들이 어려운 것처럼, 또 갑자기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탐이 났어요.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나서 자기 어머니와 계획을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 에서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이 발각이 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이 에서가 혼자 말하기를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겠다 라는 말을 그의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언지를 준 거죠.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너네 형이 너가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도망치는 길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의 분노를 사고 새로운 환경, 보장되지 않은 미래, 외롭고 두려워서 혼자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시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올해 80이 넘었고, 아유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꿈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지금 나이가 75세죠. 지금 나이 75세면 그래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될 텐데 이 당시에 75세면요 엄청 장수한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1900년도 초반에 몇 살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190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 평균 사망이
40살을 살. 그래서 60 환갑을 살면요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75세는요 굉장히 나이 많은 시대였어요. 나이 많은 그런 많은 나이였어요. 많은 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죠. 야,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꿈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쫓아갔더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80세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나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오늘 밤에 오늘 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혼자 도망치다가 너무 피곤해서 날이 저무니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어떤 꿈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 오늘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고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장자의 축복과도 관련이 있어요.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비록 야곱이 도망치는 시간이었어요. 절망적인 시간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뒤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복을 내가 내게 반드시 주겠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내가 여기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될지라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내가 도망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 있는 민족이 된다. 복 있는 민족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에게만 끝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만 먹고 나만 잘 산다고 기도하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로 인하여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주위 모든 사람. 내 주변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 대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믿음의 민족이 된 것처럼 믿는 자손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내 주변이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넉넉한 게 아니에요. 나만 편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손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그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면 우리 자손들, 내 주변까지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따라서 해보시고 좀 중요한 축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무일푼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고요. 그 외삼촌 라반이요, 이 야곱을 여러 번 속여요. 아내를 주겠다 해서 7년을 부려먹고 또 7년을 부려먹고 재산을 주겠다고 해서 사기치고 수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는데요. 참 희한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야곱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야곱이 재산이 많아져서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의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뺏으려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외삼촌의 그 드라빔을 우상을 훔쳐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쫓아가요. 내가 이 야곱을 죽이고 내가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돌아오리라고 쫓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쫓아가는 밤에 이 라반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는요,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다 넘겨냅니다. 왜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꿈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루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재? 야구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맞았어요.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의 이정우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정우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이 이정우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 이정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종범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이종범은. 야구선수 이종범, 야, 그 위대한 이종범의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이 이종범이 처음에 이 이정우 선수한테 야구를 시킬 때 걱정이 많았대요. 내가 이종범인데 얘가 야구를 시작했는데 나보다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야구를 안 시키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이정우 선수가 야구를 막 하고 싶다고 막 졸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 야구하고 싶어요. 막 졸르니까 아버지가, 야, 너 그러면 오른손잡이인데 너 왼손으로 안 치면 내가 야구 안 시키겠다. 그래서 왼손으로 야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정우 선수의 꿈은요, 뭐였겠어요? 이정우 선수의 꿈은 뭐였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종범인데 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게 이 이정우 선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200번에서 300번씩 혼자 남아서 이 야구 배트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엔 야구를 잘 못했대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하니까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루에도요 200번, 300번씩 매일 이 배트를 휘두르니까요 나중에는 점점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실력이 올라가서 프로에 데뷔하게 됩니다. 프로에 데뷔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이종범 아들이다, 이종범 아들이다, 이종범 아들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바람의 손자였어요. 바람의 손자. 왜 손자인 줄 아세요? 아버지 이종범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그게 부담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정우 선수가요 그 꿈을,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꾸준하게 하니까요 결국에는 별명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이정우의 별명이 바뀐 게 아니라 이종범의 별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원래 이종범 선수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별명이 뭐로 바뀌었냐면 정우 아빠로 바뀌었어요. 정우 아빠. 왜냐하면 이제는요 이 이정우 선수가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종범 아들로 안 부르고요 대한민국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이정우 선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이 생기면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를 뛰어넘겠다는 꿈이 생기고 나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방망을 휘둘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꿈꾸기 시작했어요. 도망자였는데 힘든 상황이었는데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고 그것을 갖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의 삶이요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세워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이 예배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요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 전에 기도를 몰랐어요. 외롭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만 했다면 이제는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뭐냐? 처음에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약속하셨죠?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 꿈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 됐어요? 야곱의 꿈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야곱의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가 이루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셔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무엇을 했느냐?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집을 위해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얻어지는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은 야곱처럼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의 증표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증명해내기가 힘들어요. 야곱은 말뿐이 아니라 그 삶으로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구 선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구 배터리를 휘두르고, 그림 그리는 화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아는 피아니스트가 손여름 그 분인데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수는 하루에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됨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꿈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단을 세웠잖아요. 이 베델은 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오가면서 이 베델을 지나가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 주신 능력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도 꿈꾸게 된 거예요. 약속이 된 거예요. 야,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이 약속의 땅이 베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내 후손과 내 주변에게 약속이 되는, 간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라고 있다 그래요.
거기에요 밴프라는 곳에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이 스프링스라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몇 년도에 지어졌냐면 1888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 호텔이 유명한 호텔이 되어서 20만 명이 넘는 1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호텔로 온다 그래요. 예약을 하고 싶어도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호텔이 어디 있냐면 로키 산맥 저 산골짜기 한국으로 치면 저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찾아와요? 이 밴프 호텔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밴프라는 지역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이 경치를 수출해야 된다. 이 꿈을 꿨습니다. 이 경치를 수출해야 된다. 만일 수출하기가 힘들다면 사람들을 이곳으로 수입해야 된다. 라고 꿈을 꾸면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대리에다 어마어마한 호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누가 와? 누가 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수출하겠다는, 사람들을 수입하겠다는 꿈을 갖고 호텔을 지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요 그 오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먼 곳에 험한 곳에 호텔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1년에 20만 명씩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꿈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시작해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꿈꾸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도망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야곱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단을 통해 꿈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다른 이들에게 간증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치고 있었고 외롭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결단과 다짐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꿈을 이루시는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신 주님처럼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아버지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끝났다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과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